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1부 당신이 보물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당신이 보물입니다는 총 1부, 2부,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1부는 가장 위대한 보물, 그리고 제2부는 당신 속에 있는 5가지의 보물을 회복하라. 제3부는 당신 속에 있는 5가지의 보물을 사용하라. 1부에서는 가장 위대한 보물, 그리고 2부에서는 당신 속에 있는 5가지의 보물, 이걸 찾아라. 3부에서는 이걸 사용해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2단원에서 G7에서는 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제1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부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5페이지. 자, 이 책은 새로 조금 보완된 책입니다. 전에는 순서가 영원성이 앞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뒤로 바꾸고 그래서 약간 보완이 된 그런 책입니다. 이 보완된 책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은 제1부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그리고 여기는 제목이 총 6개가 나옵니다. 1장은 가장 위대한 보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2장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인간의 가치, 3장은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인간들, 4장은 회복해야 할 인간의 가치, 5장은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존귀함, 6장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존귀한 3가지 이유. 자, 이렇게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1부에서 제 첫 번째 장인 가장 위대한 보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8페이지를 보시면은 예화가 하나 실려져 있습니다. 그 예화를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란 북부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도승 한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밥만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나?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다네. 이 다이아몬드는 산 사이에 물이 흐르고 백사장이 있는 곳에 가면 있는데 그것을 캐내기만 하면 자녀들을 인류대학에서 공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걸세. 그러니 다이아몬드를 찾도록 하게. 이 말을 들은 농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탐욕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농사 짓는 일이 제 분수인 줄 모르고 다이아몬드를 찾겠다고 집과 전토를 다 팔고 가족들은 친구에게 부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농부는 일확천금의 탐욕을 갖고 영국을 다 돌고 유럽을 다 돌았습니다. 결국 이 농부는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탈리아의 나폴리 항까지 왔습니다. 그는 지친 몸으로 절망에 몸부림치다가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던져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땅을 산 사람이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 돌을 주워 자기 집의 장식품으로 진열해 두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 그 수도승이 또다시 옛 농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그 수도승은 그 돌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 돌이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 원광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원광석은 잘 다듬어져서 러시아 황제의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바로 죽은 그 농부의 집터에서 아프리카 다음으로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행복의 다이아몬드 광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재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던 거죠. 자,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부자가 되겠다고 평생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린 이 농부가 자기 집이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이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딴 사람이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물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보물이다. 우리 인간 자신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보물을 찾겠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위에서 소개한 이 주인공처럼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참된 보물은 물질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이나 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참된 보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안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보물입니다. 당신 속에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물질 문명, 잘못된 가치관 앞에 가려져 있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을 싹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면 야, 정말 보물이 나 자신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정말 보물이구나. 자식을 볼 때 야, 네가 바로 보물이야. 그리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보물이다. 나는 보물이다. 한 번 더. 당신은 보물입니다. 당신이 바로 보물입니다. 이 가치를 찾아야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됐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이 너무 힘들었고 물질에 의해서 인간이 서로 평가되고 차별대우 받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현실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도대체 인간은 왜 살아야 되나? 도대체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산다면 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리지널 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심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존귀하게 살자. 이때부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당신 자신, 나 자신이 바로 보물인 거죠. 이런 보물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는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 문명, 힘의 논리, 약육강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이 쓰레기 더미에 의해서 파묻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파묻혀서 자기 가치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그 가치를, 이 쓰레기들을 다 벗겨내시고 그분의 피로 다 씻어내서 그 속에 반짝반짝하는 이 보물 덩어리인 그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인간의 학문 가지고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주가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 속에 이런 게 있어.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찾아내서 보물처럼 빛나게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고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온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